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서론 부분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론 부분인 1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건너뛰었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사사기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서론이 1장과 2장이 있고요. 그 중에서 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도 함께 숭배했다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요, 17에서 21장 이 부분인데요. 이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앞에 이야기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한 그 실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의 이 메시지에 실제 예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에 손을 대는 실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건요, 1장에 있는 메시지의 실제 예를 기록한 겁니다. 자, 방금 언급한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사사기의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사기 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뒷이야기, 땅과 관련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단 지파가 자기들이 상속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 라이스라는 도시를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 19장 47절, 48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사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기에는 도시 이름이 라이스라고 안 나와 있고 레셈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나옵니다. 둘 다 같은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한 사사기 17장 말씀은요, 16장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앞에 시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사기의 모든 부분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고 메시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그렇게 배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사기의 서론 부분하고 이 결론 부분하고 서로 같은 메시지를 맞추셔가지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부각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사사기가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헷갈리게 하느냐 따지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의중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더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사기는 서론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 죄의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서론하고 결론하고 서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첫 번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서론과 결론을 서로 매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매치 시켜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냐면 잠시만요. 뜹니다. 사사기는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서로 매치시켜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죄, 이 죄 두 개를 강조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좀 이것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가지 죄를 짓는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이 원인은 사사기 결론 부분에 나오는 실제 사건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 부분에 있는 이 미가 집안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이러한 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7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더라. 자, 지금 에브라임 산이 나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산은, 이 땅은 요셉 지파한테 주어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사사라고도 하죠. 재판관 에웃하고 재판관 드보라가 활동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좀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실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실로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는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로는 실로 중요한 곳입니다. 신앙적으로 실로 중요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하고 완전히 구별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감탄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배경만 보고 살펴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에브라임 산에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미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잃어버린 은청100 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 조금 어렵죠. 좀 길면서 내용이 너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축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가 집안은 꽤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은 1100 세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 1100 세겔은 얼마나 크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꽤 부자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돈을 어떤 도둑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범인을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들 미가가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는 그 말을 들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그 돈을 가져갔다고 자백을 합니다. 범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식도 있는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도는 어린아이가 호기심으로 이렇게 훔쳐간 그러한 차원이 아니었고요, 그냥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엄청난 중대한 죄였습니다. 이 미가의 행위는 10계명 4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심각한 죄였습니다. 자, 지금 자식의 엄청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이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용서를 비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생뚱맞게 미가를 축복합니다.
아들아 네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축복은 평소에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죄 앞에서 웬 생뚱맞은 축복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애초에 어머니가 도둑질한 그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가 내려질까 봐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그 축복을 그냥 부랴부랴 즉흥적으로 한 겁니다. 이 축복으로 그 저주를 상쇄시키려고 자기 방법을 쓴 겁니다. 자기 논리죠. 그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가가 이렇게 도둑질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대처를 보면 어머니의 신앙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미가를 올바른 회개로 인도를 했다면 진짜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이 될 텐데 당장 화만 명쾌하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껍데기 축복을 한 겁니다. 껍데기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어서 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어머니가 그 은을 하나님께 다 봉헌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뭘 하냐면요, 내 아들을 위해 형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생뚱맞게 아들을 위해 형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상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형상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형상을 만드는 사람한테 200세겔을 딱 주고 한 형상은 새겨서 만들고 한 형상은 부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2개를 딱 자기 아들 집에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그 은을 가지고 그냥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얼마나 엄중하냐면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 3, 4대까지 벌하겠다라고 하신 그 정도로 엄중한 계명입니다. 지금 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식한테 이 매몰된 엄마의 행동, 이 지극정성이 아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은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더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 저도 부모니까 그 마음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식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귀한 신앙을 자기 소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다는 그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은 두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요, 나머지 900세겔은 그냥 어머니 도로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앙의 자기 도구화입니다. 신앙의 자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기 도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행동이 신앙의 자기 도구화입니다.
신앙이라는 이쁜 포장지를 가지고 내 욕심을 잘 덮어가지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아들 미가는 엄마한테 받은 이 형상을 가지고 자신도 신앙의 자기 도구화를 너무나 잘 실천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 신들을 섬기는 집을 만듭니다.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거룩히 구분하여 그가 자기 제사장이 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집에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집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베이트 엘로힘이에요. 베이트 엘로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로만 보면요, 신들을 위한 집 이거하고 하나님의 집 이거하고 히브리어 소리가 똑같습니다. 베이트 엘로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한 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신들을 위한 집이라는 겁니다. 이건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가 사는 이 지역에는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은요,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실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고 그냥 형상 앞에서 자기 뜻을 이루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하나님 법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증명하듯이 미가는 자기 집에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건요, 뭐냐면 제사장이 있는 겉옷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에는 이 가슴 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요,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응답받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건 그냥 점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빔, 이 드라빔은요, 에스겔서 21장 21절을 보시면 이 바빌론 왕이 점을 칠 때 사용했던 형상입니다. 이방인들이 드라빔 앞에서 화살을 막 흔들어 가면서 이방신의 뜻이 뭔지 그걸 물을 때 사용했던 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우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에봇과 이 드라빔은요, 일반 백성이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신들의 답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드라빔을 가지고 이방신에게도 묻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점을 치고 그리고 부채도사 아시죠? 부채도사 부채를 흔들면서 점을 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이든 간에 부채이든 간에 둘 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몰두된 잘못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딱 정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만 정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개인 전용 제사장을 자기가 정한 거죠. 뭔가 이 신앙적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외적인 구색을 지금 갖춘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엄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가 시작한 신앙의 자기 도구화가 그 아들 미가 그리고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는 미가의 아들, 이렇게 3대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길, 그 비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난주 설교에 나온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구절이죠. 그래서 그 뒤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전달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단지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여기는 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부모의 신앙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방금 우리가 본 이 사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미가는 그대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외적으로 포장을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종교적인 모습만 잘 배웠습니다. 잘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맞춤식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맞춤식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요.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혹여나 하나님 맞춤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맞춤식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부분과 그리고 지옥교회를 세우는 부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미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언약궤가 있는 실로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편하게 자기 집에서 이상한 형상들을 2개 세워놓고 애복과 드랍이 만들어 놓고 자기 전용 제사장 만들어 놓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고 외형만 잘 갖춥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초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솔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이 전부이고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지난주 예배 특성이 별로였어. 지난주 설교에는 좀 감동이 없었어. 왜 우리 교회는 점심을 안 주지?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지? 이번 주에는 그냥 집에서 유명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를 보지 뭐. 이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맞춤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맞춤 종교생활입니다. 지역교회를 세우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몸 대신 그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유기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하면서 예수님 몸인 지역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몇몇 교회의 손님이 됩니다. 고객이 됩니다. 이 교회는 설교가 괜찮고 저 교회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 교회는 기도가 깊고 저 교회는 교제가 풍성하고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 가지? 이번 주는 찬양의 은혜를 좀 받고 싶네. 이 교회다.
하나님의 원대로 한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한 끼 식사처럼 교회를 오늘 좀 땡기는 맛집 방문하듯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질러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맞춤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것도 자기 맞춤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덕분에 믿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의 손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요, 자기 맞춤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맞춤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초빙해서 내가 원하는 왕국,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 잘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문 경영인으로 제가 모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고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분 뜻 가운데로 온전히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